어제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고린도전서, 계시록까지 연결시켜 가면서 숨겼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것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 선악과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생명과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쉽지 않은 이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냥 생명과 그러면 어떤 걸 먹었나 보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고 먹어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선악과 그 자체가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국한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진리의 말씀과 자기중심적 사상과 논리라고 생각해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을 때 그를 선악과 먹은 자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예수 생명 주옵소서라고 요구하는 자들, 그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조하면서 요한복음에 와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열심,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 인간의 자격, 인간의 조건, 인간의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내 자격이야, 내 열심이야 라고 하는 것, 그건 그냥 선악과 먹은 자들의 행위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열심 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열심들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심령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걸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과 먹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생명과를 주게 되면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의 그 왕위를 가지고서 여전히 군림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생명과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우상으로 쓴다고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은 절대로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걸 모든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걸로 보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자기 백성들, 창세전에 지음받은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죠?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갖다가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죠? 네, 그 대표자로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자기들의 조건과 열심과 자격으로 그 화염검과 그룹을 통과해서 생명과를 먹은 자라고 노스레를 떠는 거죠. 우리들은 구원받았어 라고. 유대인들이었죠. 우린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어, 출애굽을 시켰어, 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 우리도 여기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세계 속에 강국이 되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했어, 우리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아니요.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든 대대로 예수를 믿은 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일하시고 자기 백성들 속에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을 헌신으로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를 세우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갖다가 오늘날 어떤 명칭을 붙여주었는데 그게 바로 기복주의자들입니다. 성공주의자들입니다. 고지론이라고도 말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예수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예수 믿으면 성공하니까 우린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자가 되자.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복 받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왜요? 그 주권을 아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려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가 그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무능한 자여 부족한 자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물론 깨닫는 자들 속에서도 자꾸만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안에 진리 때문에 자기를 내세워놓고는 조금 후에 금방 무릎 꿇고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것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처해 있다라고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들은 소경이다. 그들은 뭐한다? 오늘 말씀 읽은 부분으로 말하면 눈이 멀은 자다. 마음이 완고한 자다. 그렇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 가르쳐 주시는 열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경을 보고도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구나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 이제 진리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줄을 알아서 그 진리를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들을 갖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에 처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 떠난 자, 자기 중심적인 자, 자기가 주인 된 자, 자기가 왕 된 자, 그리고 소경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간의 사역을 이제 펼쳐내는 12장부터 요한 1장처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둠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빛이 왔으되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을 그대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1장으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서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 빛이 오는데 세상에 와요. 그런데 세상에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세상에 온다는 말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유대 땅에만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서는 누구예요? 각 사람들에게 오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받은 세상이에요. 요한서신 속에서는 항상 그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대조하고 나와요. 그래서 세상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그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받은 성도들을 세상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라 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세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요. 그런데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왜요? 다 죽었어요. 다 소경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해요. 영접할 수가 없죠. 우리도 똑같이 타락한 자고 범죄한 자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요. 어떻게 해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거듭난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귀를 열어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에서 눈뜬 자들이고, 죽었던 자들에서 살아난 자들이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2장 어떻다고요? 12장 42절 볼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그 42절, 43절과 44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자들과 하나님이 믿게 하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42절, 43절의 이야기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44절부터 5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믿게 하는 자들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고 이거는 참이다라는 말로 하는 거죠. 아니다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로 가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자,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보면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겠어요? 이미 나는 벌써 죽었어요.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 내가 죽은 거예요. 아니, 성경은 일찌감치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건 너희가 벗어야 될 거야 라고 가르치는 옛사람들이 있는데 그 옛사람의 주권도 이미 우리는 내려놓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들, 그들이 뭐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4절부터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말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그전에는 그냥 그랬어요. 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예수라는 그 그릇에 뭘 담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담고 오신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내려가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 예수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의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 육신으로 온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 그건 가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가 담고 온 그 진리를 보는 자들이 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42절과 43절에서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뭐만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것을 갖다가 그 귀신의 믿음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더 말하면 그걸 객관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들, 그죠?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대. 그런데 거기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들은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말을 가지고서 귀신들도 아는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사람들과 가장 좋은 도구들을 주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알아. 그 심령 속에서부터 평안함이 누려지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이 그 진리가 그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 속에 들어간 내 것이 되어진 자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44절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라고 하는 그 겉모습을 보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목수의 아들이죠. 30밖에 안 되는데 늙은이 같이 보이죠. 행하는 것도 그렇죠. 뭘 볼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뭘 봐요? 진리 생명의 눈이 열린 자들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요. 이게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 들으면 십자가를 지라니, 자기를 부인하라니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말은 듣지만 그냥 아이고 그래. 그러고서 떠나서는 내 것 요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 땅에서의 기름진 거고 풍성한 것만을 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아직 생명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금방 한순간에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올라올 때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열려요. 여러분 씨를 심어도 며칠은 기다려야 돼요. 귀한 씨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저희도 과거에 그 인삼 농사를 지었는데 인삼씨가 그렇게 단단해요. 그래서 겨울 동안을 찬물과 얼음 속에다 두어요. 그 찬물 속에다 두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 불고 그 자연적인 얼음에 의해서 터졌을 때에야 봄에 싹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싹이 안 나와요. 호두 같은 건 더 하겠죠.
그죠? 호두같이 딱딱한 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서 싹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 속에 어느 날, 그 싹이 터올라요. 근데 그게가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의 물이 필요해요. 비가 와야 돼요. 은혜의 비가 내려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44절부터 이제 45절까지 참 믿음을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의 진리가 보여져야 돼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 지금 다 뭐라고 있어요? 어둠에 속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자기가 어둠에 속한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가 어둠에 속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에 속해 있구나. 아직도 내가 왕되어져 있구나.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아직도 나는 주권을 내려놓지 못한 자기 부인이 안 된 자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부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탕자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받고 그 진리에 의해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6절은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부터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고 어디로 가요? 빛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가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목마른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 가져야 살아. 이 말씀이 나를 설지우는 거야.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줄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서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그 죽은 자, 눈 가린 자들, 이미 심판받은 자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그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뭐하러 왔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47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왜 왔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에서 건져내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자, 그럼 예수는 심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대요. 왜? 이 땅에 왔던 예수는 심판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심판해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해요. 말이 심판해요? 아니, 진리가 심판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심판을 한다고요. 마지막 때에는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지막 때라는 말 자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 속에 그 기간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누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심판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리가 그를 심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20장 11절로 15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행위록에 기록되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생명으로 아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 자기의 생명에 관하여 쓴 것을 발견하는 자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성경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행위만 본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을 가진, 성경이 바로 그들에게 행위를 기록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서, 행위 요구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도 그 행위 요구를 이룰 자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속에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생명록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성되는 그 순간순간 다 어디로 가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또 말하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와 있는 그 예수, 목수로서의 예수, 목수의 아들로서의 예수,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예수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는 뭘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걸 가진 자들, 요게 첫 열매의 그림이에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안에 누구만 가지고 살아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요게 첫 열매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로서 오신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세계를 보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는 아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가업을 자기 자들에게 물려줄 때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비법이죠. 가문에 내려오는 비법을 아들에게 전수할 때 아들을 옆에다 두고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행동하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움직이면 자기도 움직이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자의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의 내용이 너를 증명해요. 세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전체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요. 증명하면 누가 안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나도 안 하죠. 누가 일할 때까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할 때까지. 그는 이제 이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자기로 살지를 않고 누구로 살아요? 아버지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면 어디서 일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뼈가 되어져서 움직이면 나라고 하는 허수아비처럼 있는 나. 허수아비죠. 여러분, 우리가 허수아비가 될 수 있어야 되죠. 바울 사도는 그걸 일찌감치 깨달았죠. 예수 믿은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빨리 벗겨지기를 원했어요. 이 호수아비가 벗겨지기를 원했어요. 옛사람이죠? 예. 그게 벗겨지기를 원했는데 암만 해도 이놈이 자꾸만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죄,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걸 조덕질하는 그런 죄는 절대로 안 져요. 그럼 무슨 죄가 지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교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살아 올라오는 그거를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오라가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을 좀 떼어낼까? 난 이게 안 되네. 죽도록 안 되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7장, 로마서 7장 25절에서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었으면 난 이 쓰레기 같은 몸과 함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벗겨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그 명령을 내게 주셨다, 말씀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도 영생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냥 다 통해져 있는 거예요. 소형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내세울 것을 가지고는 아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오심을 통해서 너희들 속에서 일한다. 이걸 봐라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들이 살아나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명령,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여러분, 나는 없다 해요. 내게 주신 이 성경에 담아준 진리,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고 여러분을 감격 속에 빠뜨리고 기뻐 찬송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미련함 그리고 세상에 그저 젖고 젖어서 오염되고 오염되어져서 참으로 뼛속 깊숙한 곳까지 아니 한 점 순수한 것이 없는 것만큼이나 오염되어져 있는 우리들 이것이 죄며 자기 자존심이며 자기의 의이며 자기 성공의 관심인데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관심과 섭리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감격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했고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힘들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분분초초마다 진리의 말씀이 되새김질되어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혈기 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